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아까 앞에서 찬송하는데 아유 어찌 잠이 오는지 막 이렇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는데도 막 나 자불고 있어요. 오후 시간이 참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죠? 일주일 동안의 피곤이 사실 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은혜다 싶고, 하지만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뭐 하나 가져오고 이런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것보다 참 무서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와서는 내가 참 후회한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자,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각을 죽이라 그래서 아각을 죽였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순종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조의 두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 두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난 정말 순종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왜 이 사울이 순종 안 했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참 안타깝다,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착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순종 안 했어. 그게 무슨 순종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야. 너희의 이 기름과 이 여러 가지 피와 이런 것들이 신물이 난다. 이런 정말 예배도 아니야, 제사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제사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그건 진짜가 아니야, 순종이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실컷 주를 섬겼다고 섬겼는데 그건 섬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하고 있나? 정말 주님이 그래, 그게 바로 순종이야. 그게 정말 믿음이야. 그게 정말 예배지. 그게 정말 찬양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무언가를 드리기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애를 쓰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 순종이 뭡니까? 정말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참다운 참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지금 사울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행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진짜 순종이라고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순종이란 게 뭡니까? 내 생각보다는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미 결정해서 마음에 결정해서 목사님 이거 맞지요? 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와서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나름대로 저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내 생각과 어떤 계획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자꾸 이제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일이 잘 안 돼. 막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막 내팽개 쳐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져야 돼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어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낮추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행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게으름이 뭐냐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냥 축축 처져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게 게으른 거예요? 어떤 게 부지런한 거예요? 네? 어떤 게 게으르고 어떤 게 부지런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해야 게으른 거예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게으른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게으른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게으른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부지런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100%예요. 100%.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전심을 내가 최고를 다해서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목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지금 오늘 사울은 이 적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전쟁에 이겼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 정도 좀 취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참 쪼잔하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참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걸 보면요 수준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걸 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쳐보면 있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은 애들이 저쪽에서 와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험 잘 쳤는가 보다 이러고 가서 보니까 야 드디어 50점 넘었다. 근데 저쪽에서는 하고 막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 진짜 50점도 안 되는가 보다. 갔더니 하나 틀렸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는 하나만 틀려도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올백 맞을 수 있는 건데 하나 틀렸다. 근데 뭐 원래 시험하고 거리가 먼 친구들 어때? 와, 오늘 찍었는데 50점 넘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만 나오면 대단해. 아이고, 그 정도면 됐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 믿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는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낮은 단계에 만족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다 하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다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은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원래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 가면 성경이 없잖아요. 이제 각 종족마다 가지고 있는 종족 언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영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좀 뭐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있지만, 또 구석구석에 가보면 종족 언어들 있잖아요. 종족 언어. 그러면 자기들 언어밖에는 모르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된 성경만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고 뭐 이런 언어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성경을 번역해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평생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단어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단어인가? 이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은 어떤 단어인가? 세상이 할 때 세상은 자기들 말로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말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20년, 30년 거기서 번역하다가 못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가가지고 다시 대를 이어서 성경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성경 번역, 이런 사역인데요. 어느 남미의 한 종족에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가 이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뭔가를 부탁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저게 어쩌면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겠다 해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마음으로, 네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종족 언어로. 그리고는 가는 아이 뒤를 향해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선교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 종족말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따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100%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전심으로. 전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것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요. 물론 참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환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이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복음 안 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순종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서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참 순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거 순종 아니에요. 난 그래도 저 김집사보다는 또 미안합니다. 혹시 또 김집사 또 오해할까? 나는 저 김집사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난 우리 교회는 저기 14교회보다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없는 교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없는 교회. 우리 14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괜히 또 8교회 이러면 또 비교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낫잖아.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전심이에요, 전심.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